오늘은 예수께서 구원 사역에 들어가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시험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사순절 둘째 주일인 동시에 또한 우리 민족의 성일인 3.1절 99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제가 정동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3.1절에는 그 제단 바로 옆에 큰 태극기를 걸고 저는 한복을 입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보시겠습니다만 우리 제단에 큰 태극기가 걸려 있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날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날인 까닭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우리 2천만 우리 동포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9년이 일어났던 그날이 있은 지 99년이 흘러갔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마음은 어둡고 무겁기 짝이 없습니다. 남북 통일과 평화는커녕 오히려 전쟁의 위협이 더욱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평창 올림픽이 끝났는데 지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 한반도가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말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이 일어났던 그때와 같이 다시금 세계 강국들의 충돌 가운데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처량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울분과 비통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러한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까?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1 정신과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기 민족과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가장 성경적이며 가장 당연한 기독교 신앙의 발로입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신음소리를 들었노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정체성은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모세를 나이 80에 부르시고 너는 이집트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이렇게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씀은 해방과 자유를 갈구하는 세계 모든 백성들의 구호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나라 잃고 신음하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던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 독립만세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민족 해방운동의 절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요 목사요 선교사였지만 이와 못지않게 그는 위대한 애국자였습니다. 우리 한 가지 특별할 것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본토에서 난 사람이 아니에요. 터키에서 난 사람입니다.
다소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출생한 외국에 살던, 그러니까 우리의 2세나 3세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국자였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처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의 동족의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시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잘못 알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의를 내세움으로써 구원을 받을 줄 알고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자기의 구원까지도 희생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시름소리를 들으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19세기 말 우리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갔을 때 하나님은 1885년에 감리교회의 아펜젤라 목사님과 장로교회의 언더우드 목사님을 한국에 보내셨습니다. 이분들이 세운 배제학당, 이화학당, 연희전문 이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윤리와 도덕적 가치관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 문화, 예술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민주화, 인권, 자유와 평등 사상이 한국에 심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의 초기를 보면은 우리나라 백성은 기독교인들이 비록 수는 적었지만은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알았고 교회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우리 민족의 독립과 근대화의 선구자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초대 교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동방에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분들은 여기에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발견했고 시장운동은 곧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신념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3.1운동은 자주 독립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의 열망과
기독교 인간 구원 운동이 접목된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1905년 일사늑약으로 나라를 잃어버린 2천만 우리 동포는 울분을 참고 견디다가 드디어 1919년 3월 1일에 죽음을 각오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골기했습니다. 3.1운동은 피상적으로는 실패한 운동이지만 이를 기점으로 해서 독립운동의 새로운 전기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백성들이 독립을 원하는 그 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적극적인 활동으로 옮겨서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을 했습니다. 독립군을 조직했습니다. 많은 애국지사들이 중국에서, 소련에서, 만주에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운동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독립선언서 무단을 작성하신 육당 최남선 선생은 말하기를 당시 나는 의식적인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천도교 신자도 물론 아니고 불교 신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 나는 대체로 어려서부터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었고 당시의 애국지사들은 대개가 기독교 교인들만큼 그들과 무시로 상종하는 동안에 자연히 기독교적 사상을 가지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독립이니 자유니 평등이니 정의니 하는 말이 다 기독교에서 나온 것인 만큼 나의 사상에서 기독교적 영향을 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월 26일 기독교적 인사들이 정동교회 이필주 목사님 사무실에 모여서 민족대표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2월 28일에는 정동교회와 승동교회에서 시내 각 학교 대표들이 모여 독립선언서 2만 부를 배부하기 위해 분담 조직을 했습니다. 3.1만세 운동을 위해서 정동교회의 김진호 전도사는 배제학당 학생들을 동원했고 하란사 교수는 이화학당 학생들을 동원했습니다. 유관순 여사는 태극기를 품에 안고 정동교회 파이프 올간 뒤에 숨어서 눈물로 기도했으며 거기에서 독립선언서 사본이 등사되었습니다. 3월 1일 독립선언서가 선포된 뒤에 배제학당과 이화학당 학생들은 대한 독립만세를 우렁차게 외치면서 정동고리로 나섰습니다. 각처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의 지도급 인사들은 모두 일본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태극기를 손에 들고서 시가 행진으로 나섰습니다. 삽시간에 수십만 군중이 이에 합류했습니다. 이 시위는 전국에서 약 3개월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 통계에 의하면은 집회수가 1,500, 참가 인원수가 약 200만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군경의 탄압으로 말미암아서 7,509명이 생명을 잃었고 부상자가 15,961명, 그 다음에 체포된 한인은 46,948명, 불태워진 민가가 715동, 교회당이 47동, 학교가 2동 등이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에서는 일본 군경이 15세 이상 되는 그 주민과 교인들
23명을 교회 안에 가두고 그 다음에 창문을 통해서 총을 쏘아서 이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불을 질렀습니다. 당시 카나다 선교사로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수였던 스코필드 박사는 이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외국 신문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오세욱 박사님이 앉아 계신데 오 박사님의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 전부 다 3.1운동 때 옥고를 치른 분들입니다. 3.1운동으로 말미암아서 한국 교회는 제일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후에 전도 활동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상처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른 영광의 상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참으로 위대한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평안도 정주에 오산학교를 설립하신 남강 이수근 선생은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상동교회에서 독립선언서 마지막 서명을 하게 되었을 때 민족 대표의 그 이름을 쓰는 순서를 가지고 좀 옥신각신했던 모양입니다. 기독교 측에서는 유명한 이수근 선생님을 먼저 써야 한다. 천도교 측에서는 손병희 씨를 먼저 써야 한다. 이랬던 모양이에요. 이때 이제 들어온 이수근 선생께서 왜 이러느냐? 그 내용을 알고서는 한 말이 순서가 무슨 순서야? 죽는 순서야. 손병희 씨를 먼저 쓰라고 해.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다 일사천리로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체포되어서 일본 경찰이 왜 독립운동을 하느냐고 물었을 적에 이분은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남강 선생은 3년 동안 옥고를 치르는 동안에 구약 성경을 22번, 신약 성경을 100번이나 통독을 했고 감방에서는 변기를 도맡아 손으로 닦으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다음 나가서도 이 민족을 위해서 길이 변기 청소를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1930년에 돌아가시 바로 전에 말씀하기를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내 시신을 박물 표본으로 해서 후학들에게 학습 자료가 되게 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동교회 3대 목사였던 현신 목사님은 목사직을 사임하고 상해로 가서 대한 독립청원서를 영어로 써서 각국에 보낸 등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하셨습니다. 정동교회의 4대 목사였던 손정도 목사님은 1918년에 정동교회의 목사직을 사임하고 중국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 수립에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임시정부에서 국회의장, 교통부 장관 등을 지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고질인 파벌주의 여기에 너무 지쳐가지고 상해를 떠나서 만주로 갔습니다. 길림에 가가지고서는 무엇을 했는가 하니 평안도에 유산으로 받은 굉장히 큰 땅이 있는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만주에 큰 농토를 사가지고 거기로 쫓겨오는 한국 농민들에게 땅을 논아주고 독립운동과 그 다음에 선교 사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1931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유해가 1996년 제가 정동교회 담임 목사로 봉헌하던 해에 한국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때 금포 비행장으로 마중 나갔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한 가지 정말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 손정도 목사님이 김일성을 많이 도와줬어요.
감옥에서 꺼내주고 참 아들처럼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 김일성이 늘 말하기를 손정도 목사님은 내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역사적인 비극입니다. 소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사랑은 나라 사랑이다, 나는 민족의 걸레가 되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민족의 독립과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째로, 오늘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3.1 운동 때 나타난 애국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 그런 도구가 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중한 예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를 돌아볼 때 실로 부끄러운 심령을 급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한국 교회 소식에 남북 통일은 하나님만이 주신다,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어요. 그래 그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까 매주 월요일 날 11시에 명성교회에서 통일을 위한 월요 기도회가 모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것이 읽으면서 남북 통일은 하나님만이 주신다, 옳은 말씀이죠. 그걸 외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남북 통일의 선물을 받을 만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가, 이것을 물어볼 적에 정말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어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될 만한 교회 지도자들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은퇴할 때가 되면은 거의가 다 인간적인 욕심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쓰러진 것을 보면서 3.1운동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가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요사이 많은 교회들이 몸집 불리기 위해 열광하고 있습니다. 기복사상, 세신목회, 건물짓기, 물질강조, 신율법주의, 권위주의 등이 성행하였을 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켰구나, 이런 한탄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눈물 나는 회개와 노력이 없이 하나님의 통일과 평화의 선물을 금방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분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그렇게 사니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부나 권력이나 명예나 다 지나가는 것이고 지나가 보면 모두 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요사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직 남는 것은 그 사람의 의로운 삶뿐입니다. 우리는 남이 무엇라 하든 의연한 자세로 그리스도의 의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후 79년에 이태리 폼페이시 근처에 있는 베수비우스라고 하는 큰 화산이 폭발을 하면서 이틀 동안에 무지무지한 그 화산재가 터지면서 폼페이시와 그 근처를 전부 다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너무나 갑자기 생긴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대피하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10여 세기가 지난 다음에 폼페이시를 발굴하던 작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재에 묻힌 사람들이 그때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하다 죽었고, 어떤 사람은 식사하다 죽었고, 어떤 사람은 쉬다 죽어서 별별 형태가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한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폼페이시의 정문의 파수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옆에다 칼을 차고 그 다음에 창을 들고 의연히 서 있는 자세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뜨거운 재가 위에서 쏟아진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불러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4.1운동 때 나타난 애국심과 기독교 신앙을 의연히 지킴으로써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시고 이 교회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받들어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3.1운동을 기억하면서 우리나라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운 사정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불쌍히 보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기적인 태도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4.1운동 때 있었던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쫓아서 우리도 나라 사랑하면서 민족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